이 시간 우리 말씀 봉독해 올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기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말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또 우리를 이끌며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또 남은 평생을 또 말씀 앞에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일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영화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예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제목만 띄워도 이제 누구에게나 익숙한 영화 제목이 됐죠. 패러사이트. 예, 우리말로 기생충. 예, 보신 분도 있고 또 보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 말의 어원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부터 나온 말인데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비사이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곁에서, 옆에서라는 뜻이고요. 시토스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음식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합성이 된 패러사이트, 다른 사람 식탁 곁에서 먹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기생충이라고 조금은 어감이 그렇습니다만 이 파라와 관련해서는 교회와도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교단체라고 하는 IVF 또 조이 이런 선교단체들을 영어로 파라처치라고 부릅니다. 파라처치. 그때 똑같은 접두사예요. 파라. 교회 곁에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곁에서 교회와 함께 보조하면서 가는 교회라는 개념으로 선교단체의 이름을 파라처치라고 부르는데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곁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 이건 좀 순화된 표현이고 나쁜 의미로는 기생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영화의 제목만큼이나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불쾌감을 주는 그런 영화였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만큼이나 많은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영화에 대한 평이 극단으로 나뉘면서 더러 다투기도 하고 논쟁을 하기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철저하게 한국적인 배경과 한국적인 문화, 한국적인 언어로 만들어진 이야기지요. 반지하라든지 또는 짜파구리라든지 한국인들만 아는 또는 대만 카스테라, 대왕 카스테라 이런 이야기들은 세계인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좀 아는, 우리에겐 익숙한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말로 만든 이 영화가 왜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고 주목받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저마다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역사상 아시아, 동양권, 유색인종에게는 처음으로 준
이 상인데요. 역사를 뒤집어 놨죠. 새 역사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최초가 아니라 아카데미 역사상에서도 유의미한 그런 일을 만들어낸 것인데 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났을까? 요즘에 지금 외국인들이 짜파구리 끓여 먹느냐고 난리가 아니랍니다. 60% 매출이 늘었대요. 농심에서 발빠르게 한 열 몇 개국어로 조리법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하를 순례하는 게 유행이 되고 있고요. 또 배경이 됐던 마트나 또는 그 계단을 성지가 돼서 많은 여행객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일까? 뭐 여러 것들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 단어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공감입니다. 공감. 물론 조금 다른 맥락의 공감이에요. 한국에서 일어난 또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화가 담고 있는 큰 주제들을 보면 빈부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계층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인 것이지요. 특히나 요즘에 세계인들이 함께 겪는 갈등이고 문제인 것인데 그것을 아주 복잡하게 그리고 다층적으로 이 영화가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흑백 영화가 아닙니다. 예컨대 부자는 악이고 가난한 자는 선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이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좀 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그 영화 속에 보면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 숨겨진 사람들, 배제되고 버려진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또 이 영화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한다. 요즘 이건 아이들에게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거지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거지라고 불러서 휴거라고 부릅니다. 휴면시한가요? 그 집 이름이? 거기에 거지를 붙여서 휴거, 기독교 용어긴 한데 아파트 브랜드별로 사람들이 따로 놉니다. 아이들이. 우리 집이 1층이냐 2층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주택에 사는데 지하냐 지상이냐가 다르죠. 원룸에서 사느냐 고시원에 사느냐 쪽방촌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내 정체성이, 내 계급이 정해져 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기가 막히게 보는 포인트는 냄새입니다. 정말 감독이 영악해요. 계층의 문제를 냄새라는 키워드로 다뤘다는 건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냄새를 알거든요. 저도 반지하에서 살아봤고요. 단칸방에서 살아봤고 그 특유의 냄새가 뭔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냄새를 통해서 영화를 풀어가는 그 부분에서도 너무 공감이 되면서도 불편해요.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굉장히 불쾌한 영화고요. 불편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부정이 안 되는 것이죠.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보게 해요. 직시하게 하고 그리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들과 많은 기사들과 많은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방식이든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의 마음이든 긍정의 마음이든. 공감한다는 것은 풀어보면 이런 것이죠. 1차적으로는 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게 뭔 얘기구나라는 아는 거죠. 그리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낀다는 것이에요.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불쾌한 감정이든 분노의 감정이든 어떤 냉소적인 감정이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설득되고 동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 얘기를 장황하게 했는데요. 사실은 이 영화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하고 뭔가 주목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좀 생뚱맞은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공감되고 있는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 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공감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좀 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인 나는 얼마나 공감이 되는 사람인가? 사실은 그게 제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매 주일의 말씀들이 얼마나 공감이 되고 얼마나 이해가 되고 또는 얼마나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나 어떤 씨름을 할 만한, 묵상할 만한 말씀들인지 주제인지 이야기거리들인지 사실은 그것이 제일 저는 조심스럽고 매주일 늘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말씀이 끝나고도 항상 눈치를 보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피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목사로 사는 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숙명과도 같은 부분일 텐데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나는 공감이 되는 목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기독교 사회단체인 기운실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에서 실시한 2020년 개신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라는 결과도 한몫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저 화면은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학문의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는 뭐 예상대로 참담했습니다. 종교별 신뢰도에서 꼴찌입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개신교, 천주교, 불교 3대 종교라고 일컫는 이 종교들에서 신뢰도가 꼴찌입니다. 특히나 30, 40대에서는요. 4명 중에 3명이 불신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되게 심각한 퍼센트입니다. 세대가 30에 40대예요. 기독교의 미래가 담겨 있는 세대들입니다. 60대 이상은 그나마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현재 우리 개신교는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이 추이대로 간다면 지금 20대, 30대, 40대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들만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쩌면 교회는 거의 소멸에 가까울 정도의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인구 절벽을 얘기하고 고령화 사회를 얘기하면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겪을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한국 교회는 이미 이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세상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사실은 이상한 일이에요. 교회와 즐겁게 지내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한 일입니다.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한국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을까? 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을까? 저 조사의 항목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개신교가 이해가 됩니까? 공감이 돼요? 동의가 돼요? 아니요 라는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외부에서부터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세상이 교회를 음해하고 있다. 이런 접근으로 간다면 교회는 더 소망이 없을 거예요. 이건 내부로부터 찾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이유, 많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상한 말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5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무지하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고, 넷째는 오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섯째는 무관심하다는 것일 겁니다. 모른다는 의미에서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오직 예수를 주장해요. 어느 교회든 가보십시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런데 정작 그렇게 주장하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어요. 이 간격이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 간에, 심지어는 교회와 교회 간의 불신을 키우고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간격을 넓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지? 내가 아는 예수님과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과연 같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실은 이것은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십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그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23절 말씀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단순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빠르게 훑어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단순히 호기심이나 어떤 단순히 감정으로 따를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그 배에 탄 겁니다. 적어도 이 제자들은 동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 단순히 호기심이나 감정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군요. 라고 생각하고 배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24절 말씀에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풍랑, 폭풍우를 만난 겁니다. 아니 호수에서 왜요?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는 지리적으로 보자면 남북으로 21km입니다. 호수예요.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동서로 12km나 됩니다. 그 둘레는 53km나 되는 거대한 호수예요. 이때 당시에 바다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건 바다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호수와 바다가 반복해서 쓰이게 되는데요. 지형의 특성상 돌풍이 자주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파도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폭풍우의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묘한 대비가 이루어지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주무셨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냥 눈을 감고 계셨지 않았을까. 다만 이 폭풍우라는 상황과 좀 묘한 대비를 이루는 모습이긴 합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는지 안 주무셨는지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근데 반면 제자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의 외침을 보면 짜증과 화가 담겨 있습니다.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저게 어떻게 읽혀지시는지요? 저게 어떤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정말 구원을 호소하는구나. 찬찬히 보시면 여기에는 짜증이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겠죠. 저 양반은 왜 자? 빨리 물 퍼내지. 빨리 손을 도와서 같이 이 위기를 해결해야지. 왜 자고 있어? 아니 조금 더 믿음의 눈을 본다면 예수님인데 이런 때 좀 우리를 좀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러한 답답함들을 토로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막 풍랑이 일어요. 배가 막 일렁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하죠? 예수님, 아유 뭐야, 내가 할게, 잔잔해져라 해놓고 고요해진 상황에서 앉아봐. 니들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왜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내가 너희들 죽일 것 같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배가 여전히 흔들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상황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책망부터 하시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그런 후에 26절,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신기한 일이죠.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본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에 앞서 예수님은 이미 사람도 고치셨고 귀신 쫓아내셨어요.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놀라운 일 속에 또다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겐 대가가 따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도 배에 오른 제자들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에 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의식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예수를 따라야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 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벌이는 모습들을 보면 형편없는 모습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 번역이 재밌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워서 옮겨봅니다. What kind of man is this? 직역을 하면 뭡니까? 이게 뭔 종류의, 어떤 종류의 사람이야?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종류의 인간이지?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응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것을 보면서 경외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어떤 찬양의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책망하실 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적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확신,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더 본질적인 의미로 보자면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알긴 알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내 입장에서 아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 아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아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까지도, 그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자기를 좌편이나 우편에 고위직에 좀 앉혀주거나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 소원 수리를 하거나 또는 내 뭔가 필요를 채우거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향하고 내가 추구하는 내 삶의 가치나 방향에 있어서 나를 지지해주고 또 나를 합리화해주는 근거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시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이 제자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진짜 깨닫습니다. 그런 후에 이들이 한 게 뭐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예수를 이용했어요. 살기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그들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로소
그제서야 공감하는 겁니다.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제서야 이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잘 알지 못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알더라도 잘못 알았어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왜곡합니다. 오용합니다. 요즘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진영으로 나눠져서 같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근데 전혀 다른 것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주장을 합당하게 만드는, 또는 근거 있게 만드는, 지지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각자가 찢어붙이고 있어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앞서 소개해드린 기운실 조사에서 종교가 있다고 밝힌 460명을 대상으로 종교적 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믿음의 깊이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당신은 믿음이 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응답한 3대 종교 신자들 중에서 개신교가요 49.2%로 가장 높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라고 물은 대답에 개신교가 가장 많이 예,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 가장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은 영화 기생충보다도 더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부조리극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오늘 드리는 질문은 아니에요. 길복교회의 화두와 같은 물음입니다. 평생에 붙잡고 갈 질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폭풍우를 만나 패닉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개신교가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음이 깊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그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요, 이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제라도 우리는 믿음의 본질인 예수님을 제대로 바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늦으면 교회는 더 참담한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내 입장에서 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관점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찍어붙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진짜 예수,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물음을 포기한다면, 이 물음을 멈춘다면 우린 점점 더 공감을 얻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저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아주 소수의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신 그 책망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는 것, 믿음이 크고 많다는 것, 믿음이 깊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길벗교회 또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